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첫 번째 남미 출신 교황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21일 날 그 로마 시간으로 7시 35분, 오전 7시 35분에 이렇게 선종하였다라고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선종은 무슨 뜻이냐? 선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다,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라는 뜻으로 선종했다라고 천주교 용어가 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황청 국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21일 오전 7시 35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는 교황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25만 명의 신도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애도한 장면이 TV로 딱 생중계 되었습니다.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는 과거 천주교에 우리가 그 개신교가 몸담고 있을 때에 그 조직 안에 있을 때에 있다가 1517년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개신교다, 개혁교회다 이렇게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개신교다. 우리 개신교라고 말할 때 우리 스스로는 개신교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천주교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떨어져 나간 교회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는 그 기점을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분리해 나갔습니다. 왜 분리해 나갔는가? 천주교 최고 지도자인 교황의 죽음, 그들이 말하는 선종한 교황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가 떨어져 나갔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TV나 모든 사회의 매체들이 이 천주교 교황 프란치스코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과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좋은 말 많은 거죠. 누구 하나 옳고 그름을 말하기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웬만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황을 다 우상 숭배하듯이 바라보고 있고 신격화한 그 교황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많지만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교황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린 것을 이번 주에 좀 몇 개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신교인들이 교황이 어떤 존재이고 성경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벗어났는지 또 어떠한 말들을 했는가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 채 그저 막연한 교황의 아우라를 좋게 보고 교황은 대단한 분이구나. 거의 뭐 신과도 같은 존재구나. 야, 참 천주교는 저런 교황이 있으니까 참 보기 좋은데, 멋진데? 라는 막연한 이런 좋은 생각, 호의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노파심이 있었던지 뭐 여러 목사님들이 이 교황의 죽음에 대해서 컨텐츠를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주교와 그들이 말하는 우리 개신교가 우리 측면에서 왜 천주교와 교황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라는 제목을 바탕으로 해서 왜 우리는 교황과 천주교를 배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의 근거는 유선호 저자의 천주교를 배격하는 7가지 이유라는 책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와 교황을 배격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신봉하는 유일신 개념의 단어이다라고 네이버나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즉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신봉하는 유일신 개념의 단어이고 하느님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절대자 유일하신 존재이신 하나뿐이신 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 반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범신론적인 단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어 자체에서 의미하듯이 하나뿐인 절대자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대자는 하나뿐인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야훼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훼는 그럼 무슨 뜻이냐? 야훼는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말로 바꿔쓰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시나무 같은 것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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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나는 야훼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일하신 분, 하나뿐인 절대자를 가리켜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하나뿐인 절대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이어야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절대자 신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느님은 무슨 뜻이냐? 하늘에 있는 님, 하느님의 준말이 되겠다. 하느님. 하늘에 계신 절대자를 지칭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의 신 라가 있습니다. 태양의 신 아들이죠. 그리고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그 태양신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즉 아들들. 그 태양신이 육신을 입은 존재가 바로 바로다. 파라오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을 바라보는 신, 즉 하늘신, 즉 하느님을 섬기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태양신도. 달도 마찬가지죠. 우리 1월 성신, 우리 달, 별 이런 거 다 섬기는 거 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절대자를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 그래서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과거 천주교는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천주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천주님은 하늘천, 즉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천주님이 하늘천의 주인 주자 해가지고 하늘의 주인이신 절대자시여. 그런 뜻으로 천주님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언제부턴가 바뀌었어요. 하느님으로.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1980년경에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생각하고 연구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님이다. 천주라는 단어보다 하느님이 더 우리에겐 좋겠구나. 그때부터 바꿔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계급에 있는 신부들과 추기경들은 전부 다 바꾸는 거죠. 우리 천주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에서 한번 바꾸면 이걸로 하자 이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 때부터 하느님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 절대자를 가리켜서 하느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 모든 신, 즉 범신론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느님은 엄연히 그 개념과 사상과 이 들어있는 우리의 관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존재, 유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의 통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즉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느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황 무엇을입니다. 교황은 오점이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도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 심판받을 수 있는 인생,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데 교황이 되는 순간 그는 무오해지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교황이 결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약 500년부터 1500년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약 1000년간 교황이 수십 대가 있었는데 그 교황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책을 다 펼쳤거든. 그 결정한 것들이 여러 수십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꾸질 않아요. 왜 안 바꾸느냐? 교황이 한 거는 무효하기 때문에, 오점이었기 때문에, 한 번 정해서 공표된 것은 절대적이다. 그렇게 해서 바꾸질 않아요. 그 바꾸지 않은 것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천주교를 배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마리아를 높이다가 보니까는 예수님 위에 올려놨어요. 마리아를 천주교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마리아를 왜 그렇게 숭배하냐? 아, 우리 숭배하는 거 아니다. 존경하는 거다. 이렇게 존경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딱 보면 예수님보다 더 높이 해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마리아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문이 다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나를 통할 수 있다. 예수라는 이름만으로 나를 통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셨고 기록하셨는데, 천주교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을 열어놨어요. 교황 무엇을 말씀드렸는데, 교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네가 나에게로 오기를 원하느냐? 유한한 존재인 너 인간이 절대자 존재인 나에게로 오기를 원하냐?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딱 제껴놓고 교황 손 왜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황 손을 잡으면은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로 교황에게 권위를 주시지 않았어요. 신부들은 그러면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황 무엇을이라고 해가지고 천주교의 암흑기였던 500년부터 1500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것들을 결정했는데 그런 것들을 고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들도 알아요. 이건 아닌 줄 알면서도 교황은 무효하기 때문에 교황을 비롯하여 그의 측근들이 정한 그 정책과 그 신학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것에서 반대하여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 존 칼뱅, 제빙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황들이 결정한 것들, 그런 것들이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왜 엉뚱하게 자꾸 가느냐? 드러내놓고 말 못하다가 1000년이 지났어야 드러내놓고 말한 게 종교개혁이라니까요. 그럼 너희 나가. 이래 된 거죠. 나가. 아니,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루터나 깔뱅 뭐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교에서, 즉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간 개혁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원류가 지금 우리는 그 원류를 찾아서 떠나는 것뿐이다. 천주교는 변질된 겁니다. 변질. 그래서 그 어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신학자들, 우리 개신교 신학자 중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천주교는 공인된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공인된 이단. 즉 우리 성경을 비추어서 성경에 입각하여서 천주교는 공인된 이단이에요. 왜냐?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요 세 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황도 한 인간임을 아시고 교황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황이 뭐 선종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선하게 살다가 죽었다. 교황 무오솔의 극치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리아 여신을 숭배합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안 처녀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무죄, 즉 죄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죄가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죄 없이 살았다. 평생 무죄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마리아도 언젠가 싹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게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라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중재자 중에 한 분이시다. 기도의 중보자이시오 구원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겁니다. 마리아도 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을 찾아갔을 때에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는 네 사람의 형제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예수님 보고 지적하거든요. 적어도 4명이 언급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을 더 낳은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왜 이렇게 이 마리아를 숭배하냐면은 마리아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AD 610년경 토카스 황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AD 610년경 로마의 감독으로 그전에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로마 감독, 프랑스의 무슨 파리 감독 이렇게 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각국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AD 610년경에 이 토카스 황제가 교황 이 신앙이 좋았습니다. 신앙이 좋으니까 로마의 감독 즉 로마의 교회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높여준 거예요. 교회의 황제이십니다. 그래서 교황이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AD 610년경부터 10년부터 교황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의 황제는 당신이십니다. 그전에는 교황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610년경부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면서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AD 380년경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를 이제 국교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이방 종교들도 다 들어왔어요. 그때의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신 숭배하는 사상을 가진 신자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좀 숭배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 것이 좀 좋겠거든요. 전부 남자들밖에 없고 여신이 없어요. 전부 남자들이잖아요. 제자들도 남자고 여자들이 한두 명 이렇게 베베나 이런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 말고 좀 대단하신 분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신을 한번 만들어 달라. 이방 종교와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교화의 그게 병폐입니다. 국교화되면서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오면서 이방신을 믿었던 사람들도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국교를 믿어야지만 세금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국교에 그게 병폐거든요. 그리고 국교화되다 보니까는 여자 중에서 누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이 마리아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 이 마리아를 딱 내세우면은 이방 종교를 믿었던 여신을 숭배했던 종교인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천주교로 끌어들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서. 잘못된 선택이죠. 이제 나중에 이제 개신교 우리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귀에 의한 혼합주의의 결정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혼합주의에 다 젖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신격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리아가 신이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는 처음부터 깨끗하게 태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동안 자식 안 낳고 우리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아까 야고보, 시몬, 요셉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4명, 적어도 4명이나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형제다.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서도 우리 친하게 지내면 형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냈던 형제들이 그 사람들이다라고 천주교 신학자들은 또 폄하하기 시작해요. 또 성경이 잘못됐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까지 이 마리아를 높이 내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온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약 66권의 성경을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1630년경에 성경을 이제는
뺄 거 빼버려요. 오직 예수라는 것을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것들 몇 개를 빼버려요. 그리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면죄부를 계속해서 주장했지 않습니까? 면죄부는 빼지만은 그 면죄부가 뭐냐면 선을 하고 또 이 교회에 기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교묘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끼워 넣어놨어요. 또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오랜 시간 동안 이거는 성경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보니까 아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자기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집어넣어놨어요. 그 천주교의 잘못인 겁니다. 온전한 성경을 부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구원의 진리를 바꿔놨습니다. 선행이 더해져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천주교를 배격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황이 무하던 것,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경을 변혁시키고 오직 믿음을 훼손시킨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주교를 배격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도 다른 것들을 많이 첨가하여서 혼합주의로 만든 종교가 바로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아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교황을 통해서도 마리아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12제자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많은 성인들을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이 귀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죽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